자, 주전 9세기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죠. 주전 9세기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통치자였죠. 그는 특별히 이방 민족 시돈의 왕이었죠.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아주 교활한 여자를 이제 왕후로 삼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배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갖은 폭정으로 백성들을 이제 도탄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길앗에 사는 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제 아합 왕과 대결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백성들을 이제 왕의 이 폭정으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도록 엘리야에게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의 사역 과정을 이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말을 아합 왕에게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전하고 바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 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처음 그리 시내가에 갔고요. 그 다음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이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3년 반 만에 다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아합 왕을 다시 만나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왕의 죄임을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과 바알 중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대결하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과의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하는 정말 역사적인 대결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의 제단에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대결이었죠. 이 대결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에서는 하루 종일 부르짖었으나 심지어는 자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의 제단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순식간에 엘리야의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제사장들은 다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이 갈멜산의 승리는 엄청난 승리요, 또 아주 시원한 통쾌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까지 내리게 되어서 정말 갈멜산의 승리는 더없이 이제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공개적이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서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엘리야를 자기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요 또 상식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방은 이 모든 사건의 이제 전말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아내 이세벨에게 이제 모든 이제 사건의 전말의 스토리를 다 이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자초지정을 들은 이세벨은 우리가 기대했던 회개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광야길을 나서는 다시 피신 생활, 다시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가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길로 피신하는 엘리야가 하루 종일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한 그루 로뎀 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부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지친 나머지 어떻게 돼요?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생때를 쓰다가 이제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천사를 시켜 이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피로를 풀게 하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또다시 새로운 힘으로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상이 금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자 이제 배경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광야의 한 그루 이제 로뎀 나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로뎀 나무 아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광야로 피신하는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한 그루 이 로뎀 나무 그늘 밑에 엘리야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지금 이 로뎀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엘리야의 상태가 어떠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어때요? 피곤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냥 지쳐 하나님께 생때를 쓰다가 지쳐 피곤해서 잠에 빠질 정도로 지금 엘리야는 피곤했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신이 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피로에 이제 젖어 있었던 것이죠. 피곤한 몸이 휴식을 갖지 못할 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장에 휴가가 있고 심지어 전쟁터의 군인에게도 휴가가 있습니다. 휴식이 없다면 인간의 육체는 겹치는 피로를 이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생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으로 일하게 되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산으로 또 바다로 계곡으로 가는 이유도 다 이 휴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름 휴가가 더위를 피하는 피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며칠 동안만이라도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고 자연과 함께 한번 푹 쉬어보자는 뜻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은 집을 벗어나야겠죠. 우선은 집을 벗어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자꾸 이제 보이게 되고 온전히 쉬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길이 막히고 또 휴가철은 비싸잖아요. 길도 많이 막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 알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휴식은 우리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피곤했어요. 그냥 단순히 잠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척 피곤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죠. 그 왕 앞에서 바른 말을 외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건, 그러나 생명을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바른 말을 외쳤죠. 왕실과 백성의 살 길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쫓기는 삶이에요. 항상 쫓기고 시달리면서 쉬는 날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통쾌한 승리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신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지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친 심신을 이끌고 피신하기 위해서 삭막한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광야,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영육간의 피로를 풀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마침내 광야에서 한 그루 로뎀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격심한 피로와 또 울분을 견디지 못해서 그 나무 그늘에 몸을 던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우리 인생 여정에 늘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준비하지만 준비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했다고 해도 출퇴근 전쟁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는 늘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구하거나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일의 능률도 그렇게 오르지 않죠. 일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생산성도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늦은 저녁을 먹고 TV를 잠깐 보다가 그렇게 잠자리에 들곤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내일을 생각해 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에 오히려 더 짜증이 납니다. 자존감은 집에 두고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래서 현대인들이 피곤합니다. 마땅히 쉬어야 하고 그 휴식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생활의 감사를 되찾아야 하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그러한 휴식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녁 먹고 어디 한 곳 제대로 산책할 곳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피곤하고 또 짜증나는 환경만 보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상의 어려움 외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괴로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견디기 힘든 피로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백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들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백로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와 바른과 깨끗함과 정직함을 보고는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말씀으로 대적하려고 할 때 오늘도 악한 세력은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 가운데 우리 찬송가 479장이죠. 479장 우리 1절 우리 1절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무슨 말이에요? 슬퍼요. 이 고단한 인생이 이 땅에서 이 고단한 인생이 결국은 어디에 가야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슬픔, 이 눈물, 이 애통, 이 고통, 이 피곤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씻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까? 뭐 우리가 염세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이 피곤해요. 피곤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의 생이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광야에 지친 엘리야,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그루 로뎀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광야의 한 그루 로뎀 나무는 바로 이러한 엘리야에게 안식과 소생의 처소였다는 사실이죠. 자, 이 로뎀이라는 나무는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방에 주로 황막한 사막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키가 보통 한 3m, 4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잎이 넓고 또 크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훌륭한 그늘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보다 이 나무가 이 한 그루의 로뎀 나무가 엘리야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이 한 그루의 로뎀 나무가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첫째는 뭡니까? 휴식의 장소가 되었어요. 안식의 장소, 곧 휴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광야의 한 그루 로뎀 나무는 엘리야에게 더할 수 없이 기묘한 휴식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 그루의 로뎀 나무를 엘리야가 만나지 못했다면, 이 한 그루의 로뎀 나무가 없었더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곤 속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없이 쫓겨가는 피신길에 한 그루 로뎀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 그늘은 그에게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마음을 풀고 울분을 토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뎀 나무는 소생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차라리 취해달라고, 가져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피로에 지쳐있는 그의 몸을 어루만져주고 또 물과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천사가 가져온 물과 떡을 마시고 먹게
됩니다. 그러고는 고나여 다시 잠들었습니다. 푹 잠을 잔 다음 천사가 다시 찾아 몸을 어루만져 주고 또 음식과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친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서 모든 피로를 다 씻게 되었고요. 완전히 기운을 회복하여 새롭게 이제 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용기와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이제 힘차게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한 그루 로뎀 나무였지만 광야의 그 피곤한 엘리야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생의 초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뎀 나무의 그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광야길 같은 피곤한 우리 인생 여정의 안식과 소생의 이 로뎀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곤하여 지친 엘리야에게 한 그루 로뎀 나무를 준비하여 엘리야의 육신을 다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이 악하고 어둡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롭게도 한 그루의 로뎀 나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그것은 곧 지상교회의 상징입니다. 지상교회의 상징. 교회는 광야의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 제주비전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한 그루 로뎀 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팁을 드릴 거예요. 소개를 하고 또 전하고 때로는 또 자랑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제주비전교회는 어떤 교회다? 한 그루의 로뎀 나무와 같은 교회다. 휴식과 같은 교회요. 또 소생케 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마음껏 쉴 수 있는 십자가의 그늘이 있습니다. 햇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뜨겁지 못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에는 참된 쉼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탔던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그늘에는 참된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비전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십자가 그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과 피곤한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그늘에서 세상에서의 울분과 불안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쌓인 피곤함과 그리고 악한 이세벨과 대적하다 피곤해진 우리의 영혼이 이 로뎀 나무와 같은 우리 제주비전교회에서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한 곳이 바로 이 십자가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한 곡을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 찬송가 415장입니다. 우리 1절만 찬송가 415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는 소생의 처소입니다. 로뎀나무의 그늘은 엘리야에게 휴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 힘과 새 비전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위로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피곤해진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고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어서 새 힘과 또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듯이 오늘 이 제주 비전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의 피곤한 심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염려와 짐들은 다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보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친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 혹은 지난 3일 동안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살기 힘들었지? 그리고 피곤했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니 너무 고맙구나. 그래, 어려운 일도 많았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구나. 그래, 이제 다 괜찮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격려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양식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늘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그리고 완전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소생케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피로를 풀고 거기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가야 할 길을 다시 힘차게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 제주 비전 교회 십자가 그늘에 모여서 그 피곤함을 다 풀고 여기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하여 새 힘으로 다시 우리는 삶의 행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 삶의 행진을 힘차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광야의 로뎀나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 이곳을 찾아온 피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소생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 교회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뎀나무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어디에서 참된 회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주비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과 소생의 처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의 처소로, 소생케 하는 처소인 우리 제주비전교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양식이 주어지는 이 제주비전교회로 나오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세상은 확실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피곤해졌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피곤해졌고 갑자기 어두워졌고 갑자기 약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늘 피곤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윗세대들도 다 피곤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 아닌 것 같죠? 우리 자녀들도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갓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 어린 친구들이 무엇을 할까 싶은데 저 어린아이들에게도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냥 농담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그 어린 아이들도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어린 아이들이 저 한참 뛰놀고 한참 그렇게 밝게 자랄 저 어린 아이들이 저 어린 아이일 때부터 밤낮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특히 학원에서 시달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이 세상은 확실히 피곤합니다. 무더운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극심한 피곤이라도 다 풀어버리고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로뎀나무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제주 비전교회 십자가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땅에 우리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할 일은 다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피곤할 때는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피곤을 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다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고, 그러면 곤란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허락되는 그 천국의 시간까지 언제나 우리 제주비전교회 십자가 그늘 밑에 모여서 안식과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여하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올해는, 이 가을에는 풍성한 예물을 맺는,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제주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